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직전에 있었던 순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순환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매달린 사람에게조차 또한 그 능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과 환경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통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견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베풀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세상 말로 본전 때문이라도, 투자한 것 때문이라도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도 인간이 투자한 것에 대한 기대 심리, 또 자기가 한 그 본전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며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근본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노력했는데라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총동원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성경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과 비유되는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등장했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 안식일에 지키기 위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왔는데, 마침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얘기합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덩치가 그렇게 호리호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가셨던 그 사람을 매달리는 그 굵은 십자가는 그냥 사람들이 오래 매달려야 되는 그러한 처형 도구였기 때문에 결코 가볍거나 작은 그러한 나무가 아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나 다른 문헌에 보았을 때도 그 나무는 굉장히 들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튼튼한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등치가 작은 사람들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아마 덩치가 커서 대신 들고 갈 만한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재수 없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러 보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떠한 공로가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의 출신은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름도 없는 시골, 구레네라는 그 이름을 통해 그가 신분은 있지만 어떤 영향력이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은 억지로 끌려왔고 어쩔 수 없고 재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21절에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때에 딱 맞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할 때는요, 내 마음이 감동되고 어쩔 수 없고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 누구를 사용하여서 그곳에
나간다는 겁니다. 나는 결단할 마음도 없었고 어쩔 수 없었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다윗이 그곳에 있기에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이고, 마침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죽기 아니게 그 십자가의 무거운 것들을 지고 가며 오늘 일진 너무 이상하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 나무가 저주의 나무였기 때문에 결코 그의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유, 오늘 일진 안 좋겠다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그가 이것도 억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의 가문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일을 억지로 가더라도요, 억지로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조차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오늘 나오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십자가 예수님을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 그것이 홍포라고 우리는 앞장에 나오죠. 왕들과 귀족이 입을 만한 그 색깔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색깔 내기가 굉장히 염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기술 또한 노동력과 처리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또한 그것이 돈이 되고자 죽은 자의 폐물을 이 군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도 이렇게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인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국의 전쟁으로서 아파하는 환경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을 흘려가는 가운데도 수억의 정말 많은 돈들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고 그것을 또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기부를 한다고 말입니다. 참 아이러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죽음을 위한 죽음의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자신이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분명히 명목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평범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판명되어 죄인이라고 하는 죄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물건이니까 우리가 버리는 물건이라 우리가 취했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입장에서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결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빼앗기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이 보니까 27절에 강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리게 됩니다. 죄수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도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 매달린 그 모습이 정말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외면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로마는 세상에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돈을 얼마 훔쳤다 그러면 로마에서 그들을 잡아서 죽일 때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본보기로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강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고 또한 로마의 질서에 위배되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 그 죽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동조하지 않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그러한 사람들이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한 그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외면당하는 자리에 같이 매달리신 거죠. 29절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본인들의 뜻대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요, 그들이 한 행위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행위가 이렇게 후대에 기록되어져 간다는 거죠. 만일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이 글을 봤다면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이렇게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면 나는 죄인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자손이구나라는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한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얘기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얘기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후에 앞으로도 죽어갈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원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또한 아픈 자들을 치유한 것에 현재의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조롱했던 그대로 그 이상으로 주님은 그 부활의 이후의 역사에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롱하는 무리가 등장하죠.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27절에 있는 것처럼 강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였고 욕하였고 조롱하였다고 하지만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매달렸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며 당신이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 가운데 남을 저주하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다 결국은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수치를 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방법일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기에 죽으셔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지금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끝까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죽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큐티 교재 18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문단에 보면요, 두 번째 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와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가족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억지로 질 때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소속감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믿음에 대한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하십시오. 예배 내가 드릴 마음이 없고 힘들더라도 꼭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꼭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그 루틴대로 행하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는 문단이죠. 세 번째 줄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못을 제비 뽑아 나눔으로 시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시편 22편 18절에 이렇게 역사하죠. 다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이 왕이라는 죄패가 붙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기 죄패를 붙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 제목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죄패는 예수님이 다신 겁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단 겁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아달라고 해서 단 것도 아니죠. 결국 죄패라는 것은요, 내가 고백해서 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죄패라고 여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하고 이것이 내가 죄패인 것 같다라고 단다면 그것이 정말 죄패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죄패라고 여기고 살 때에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말고 참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사랑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만이 있었을 뿐이죠.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원수들을 잘해주고 덕스럽게 해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한을 품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도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범위가 참 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않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갖지 않고 원한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원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원한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29절에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이죠.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변의 가족들에 의해서, 또한 주변의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모습을 기억하며 달린 사람은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 우리가 지나가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은혜로 오늘 하루도 묵묵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